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1장입니다. 누가복음 21장 29절부터 36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절부터 36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어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누가복음 21장은 감람산 강화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설교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1절부터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루살렘의 어떤 많은 부자들과 어떤 가난한 가부의 헌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또 5절부터 1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와 종말의 징조, 그리고 이에 대한 성도들의 자세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절부터 28절 말씀을 보게 되니까 예루살렘의 멸망과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예언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29절부터 38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무화과 나무의 비유, 그리고 재림을 예비하는 성도의 자세가 어떠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34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는 종말론적인 말씀으로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6절 말씀을 보니까 항상 기도하여 깨어 있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은 종말을 사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모든 말씀의 최종적인 결론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언제 오실지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은 반드시 주님은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에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36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는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또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자, 분명한 것은 주님은 다시 오신다는 것이고, 또 우리가 처음 믿을 때보다 그 시기가 더 가까워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마가복음 13장 말씀을 보게 되면은 주님이 오실 때에 징조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이른 줄 알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4절 8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께서는 마지막 날의 징조에 대해서 묻는 제자들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로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되리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다. 이것이 재난의 시작일 뿐이지 종말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9절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게 될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될까요? 바로 그것은 이 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만을 온전히 우리가 갈망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의 완성은 재림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지금 구원에 있어서 또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서 이미와 아직 사이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미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이미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어요. 그런데 아직이에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게 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완성되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미와 아직의 어떤 긴장 속에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종말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우리가 정말로 조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왜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될 것인지를 우리가 잠시 살펴보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31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그리고 34절 말씀을 보게 되면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그리고 3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자, 34절의 그날과 35절의 이 날이라고 하는 것은 같은 날입니다. 성경은 바로 이 날과 그 날을 주의 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재림의 때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1차적으로는 예루살렘의 멸망을 의미하고 궁극적으로는 세상의 종말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날이 덕과 같이 뜻밖의 너에게 임하게 될 것이고 이 날은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게 될 것이다. 전혀 예측할 수 없는 날, 뜻밖의 주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다시 나타나시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왜냐하면 그날이 언제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늘 우리가 조심하여 깨어서 기도하라는 이야기겠죠. 마태복음 24장 42절 말씀을 보니까 그러므로 깨어 있어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런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우리가 스스로 조심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어느 날에 주가 임할런지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로마서 11장 11절에 사도 바울은 로마교회 성도들의 이르기를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이제는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 자, 벌써 되었다. 자, 여기서 잠이라고 하는 것은 생리적인 잠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게으름, 영적인 나태함, 영적인 무지에서 너희가 이제 깨어나란 이야기죠. 예수님의 재림이 코앞에 닥쳤음을 우리에게 지금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깨어나라.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라고 지금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29절 31절 말씀에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 자연히 알듯이, 자연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운 줄 알라. 벌써 교회에
정원에 피어 있는 이제 목련이라든지 모든 나무들이 지금 이제 새로운 잎을 낼 준비를 하고 있죠. 꽃몽우리를 지금 이렇게 이제 트티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는 이런 여러분들이 자연적인 변화를 통해서 우리는 시기를 압니다.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예수께서 경고하시던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거든 주의 나타나심이 가까운 줄 너희는 알라는 이야기예요. 자연의 변화를 자연스럽게 우리가 변화를 통해서 계절의 변화를 알 수 있듯이, 그죠? 이런 일들을 통해서 예수께서 경고하셨던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자연히 주의 다시 나타나심이 가까운 줄 알고 있어라.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재림에 대한 신앙, 종말론적인 신앙이 무뎌져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1992년 10월 28일 날 다미 선교회의 이장님의 휴거 소동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어떤 안일한 태도가 주변의 사람들에게 종말에 대한 위기의식을 여러분들이 퇴색시켜버린 거예요. 느끼지 못하게 만든 겁니다. 아무리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부정하고 종말에 대해 부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렇다고 재림이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재림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은 오십니다. 반드시 오십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절대적인 진리예요. 우리는 그 때와 그 시를 알지 못하지만은 우리가 늘 스스로 조심해야 됩니다. 깨어서 기도해야 돼요. 영광스러운 주님을 우리가 기쁨으로 맞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늘 조심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뿐만 아니라 34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우리의 마음이 둔하여지지 않도록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항상 깨어서 기도하라. 자, 여기서 둔하여진다는 이야기는 무거운 것에 의해서 짓눌려져 있는 상황, 완전히 꼼짝달싹할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지금 짓눌려져 있는 상황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마음이 눌려져서 그 기능이 마비되지 않도록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자, 그렇다면 우리 마음을 짓누르는 것들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성경 말씀을 보게 되니까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여기서 술 취함이라고 하는 것은 방탕의 원인이 됩니다. 술 취함은 인간의 이성을 마비시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 15절 18절에 이르기를 그러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할렐루야.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는 것, 우리를 영적으로 무디게 만드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방탕함과 술 취함이라는 것이죠. 단지 여러분들이 우리가 술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겠죠. 우리가 영적인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 영적인 걸림돌이 되는 모든 것들이 다 술 취함에 포함되어지는 것이겠죠. 중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중독. 그것이 게임 중독이든지 그것이 여러분들이 알코올 중독이든지 아니면 그것이 도박 중독이라든지 무엇인가 우리가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여러분들이 우리가 어쩌면 술 취함의 범주 속에 들어가는 것들이 아닐까요?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하고 짓누르는 게 뭡니까? 생활의 염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예수께서는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이 염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마음을 질식시키는
가시 넝쿨과 같은 거예요. 염려. 그죠? 생활의 염려 때문에, 세상적인 관심 때문에 영적인 감수성이 무뎌지는 겁니다. 세상의 염려 때문에 세미한 음성 가운데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놓칠 때가 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인들에게 섭시라고 하는 이야기를 자주 했습니다. 소금 그릴 섭, 보일시. 자, 우리가 엘리야 선지자가 호렙산에서 산을 가르는 강한 바람 속에서도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지진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볼 수가 없었어요. 불 가운데도 하나님은 그곳에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계셨습니까? 세미한 소리 가운데 계셨습니다. 섭시라고 하는 것은 작은 속삭임이에요. 근데 우리가 술 취하고 방탕하고 생활의 염려에 질식되어지다 보면은 그 하나님의 속삭임을 우리가 들을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놓칠 때가 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께서 마태복음 6장 25절 27절 말씀에 이르시기를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겠느냐. 염려해서 키가 한 자나 자랄 수 있었다면 전 지금 2m가 훨씬 넘었을 거예요. 지금 거대한 저는 장신이 되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만큼 고민이 크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이르기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술 취함과 방탕, 이 쾌락주의가 우리의 마음을 질식시키고 있는 겁니다. 짓누르고 있는 거예요. 생활의 염려가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고 지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술 취함과 방탕함과 생활의 염려로 인해 가지고 너희 마음이 무겁게 짓눌려지지 않도록, 너희 영혼이 질식되지 않도록 그렇게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고 항상 깨어서 기도하라는 이야기겠죠. 오늘 시간 여러분들이 무엇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무겁게 하고 있습니까? 오늘 시간 무엇이 여러분들의 영혼을 지금 지치게 만들고 힘들게 하고 있습니까? 너희 염려와 근심을 다 여호와께 맡기래. 그가 너희를 돌봐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는 그것을 머리로는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기도도 해요. 근데 기도를 마치고 나면 우리는 다시 그 문제의 보따리를 바리바리 싸들고 다시 교회 밖을 나가는 겁니다. 그 무거운 짐을 등에 지고 힘겹게 여러분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예요. 솔로 역정에 보게 되면 기독도라고 하는 사람이 장망성에서 자신의 삶에 엄청난 무거운 짐들을 지고 낑낑거리고 있잖아요. 어쩌면 철로 역정에 나오는 그 기독도의 모습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에요. 맡겨야 될 줄도 알고 있습니다. 주님이 책임져 준다는 것도 알고 있고 주님이 내 삶을 돌봐주실 것을 알고 있어요. 문제는 뭐냐면은 그 맡김이라고 하는 것은 온전한 것이 되지 못하는 겁니다. 맡겼다가 기도하고 마치 맡겨놓은 보따리를 주님께 다시 찾듯이 우리는 다시 그 삶의 염려의 보따리를 다시 치고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힘들어하는 겁니다. 너희 염려와 근심을 다 여호와께 맡겨버리랍니다. 버리듯이 맡기란 이야기죠. 그가 책임져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가 돌봐주시겠다는 이야기죠. 혹시 하나 이르기를 우리의 마음은 정원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방탕하고 술 취하고 세상의 염려로 우리가 가득하게 되면 온갖 마음속에 쓸데없는 가치 없는 잡초만이 끊임없이 여러분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것들이 너의 마음을 짓누르지 못하도록, 그것들이 너의 영혼을 갉아먹지 못하도록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항상 깨어서 기도하라는 이야기죠. 뿐만 아니라 3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어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어라. 자, 원문은 이렇게 직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모든 시간에 기도하라. 무시로 기도하라. 너희가 일어나려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을 피하고 인자 앞에 설 수 있도록. 자, 여기서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한다는 의미는 뭐냐면은 말세에 나타나게 되는 여러 가지 환란이 있습니다. 이 환란으로부터 우리가 아무런 해를 입지 않는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혹독한 시련과 환란과 핍박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고통의 때를 지혜롭게 극복해 내라. 그런 의미예요. 그죠? 종말의 때가 되게 되면은 많은 어렵고 힘든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겠죠. 그죠? 마치 여러분들이 여인이 해산하는 고통을 겪듯이 그런 고통은 필연적이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말씀하신 너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너희는 끝까지 믿음의 도를 지키고 고통의 때를 지혜롭게 극복해내라. 극복해내라. 자, 뿐만 아니라 인자 앞에 서도록이라고 지금 여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은 구원받은 자로서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주님 앞에 설 수 있기 위해서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고 너희는 항상 깨어서 기도하라. 특별히 여기서 깨어있다는 이야기는요, 경계하며 쉬지 않고 지킨다. 논산훈련소부터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들었던 이야기는요, 경계의 중요성이에요. 작전에 실패한 지휘관은 용서를 받을 수 있지만 경계에 실패한 지휘관은 용서받을 수 없다는 이야기는 누구라도 유명한 이야기예요. 우리가 스스로 조심하고 우리가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라. 깨어 있어라. 무두셀라는 965세를 살다가 죽은 인물이죠. 인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최장수, 어찌됐든 간에 그 이름이 무두셀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근데 이 무두셀라 이름의 뜻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창을 던지는 자. 자, 고대 사회는 마을과 마을이 전쟁을 합니다. 부족과 부족이 전쟁을 해요. 나라가 나라끼리 여러분들이 전쟁을 합니다. 그런데 마을 입구에 창을 들고 마을을 지키는 사람이 있어요. 침입자가 나타나면은 제일 먼저 앞장서서 여러분 창을 들고 그 자신의 부족을 지키는, 자신의 나라를 지키는 사람이 있습니다. 무두셀라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창세기 6장 5절 7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무두셀라가 살던 시대의 시대상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했고 사람들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것이 항상 악할 뿐이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땅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시고 마음에 근심하셨다. 자, 그래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물로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오래 참으셨어요. 그런데 노아가 600세 되던 해 하나님이 드디어 세상을 물로 심판하셔요. 그 해가 어떤 해냐면은 무두셀라가 죽던 해예요.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무두셀라가 죽을 때까지, 무두셀라가 살아있는 날 동안에는 세상을 물로서 심판하신 것을 보류하신 거예요. 연기하신 겁니다. 그리고 세상을 지키는 창을 던 자가, 무두셀라가 세상을 떠나게 되었을 때에 물로서 세상을 심판해버리신 것이죠. 그렇죠? 종말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우리는 이런 영적인 무두셀라와 같은 사람들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 가정을 지키는 영적인 무두셀라, 할렐루야. 우리의 사업장을 지키는 영적인 무두셀라, 백향목교회를 지키는 영적인 무두셀라가 되어야 될 것이고, 대한민국을 지키는 영적인 무두셀라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내가 쓰러지면 우리 가정이 쓰러진다라고 하는, 내가 쓰러지면 우리 교회가 쓰러진다라고 하는 정말로 절박한 심정으로, 처절한 심정으로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내가 쓰러지면 대한민국이 망한다라고 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의식을 가지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 15절에 이르기를,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주의하라는 이야기는 쉼없이 관심을 가지고 살펴라, 끊임없이 내가 어떻게 행해야 될지를 너희는 연구하고 고민하고 살펴보란 이야기죠. 오늘 빛의 자녀인 그리스도인들은 주어진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주의 깊게 고민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사람들이 이런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는 그 자체를 불편하게 여겨요. 귀찮게 여깁니다. 아예 생각하지 않아요. 좋은 게 좋은 것, 그냥 편한 게 편하니까 그냥 편한 대로 살아가자라는 이야기죠. 성경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너희 세상의 방탕함과 술 취함과 너희의 세상의 염려로 인해 가지고 너희 마음이 짓눌려지지 않도록, 짓눌려지다 보면 사람이 의기소침해지게 됩니다. 소심해지게 돼요. 그죠? 그런 사람들에게 무엇을 염려 기대할 수 있겠어요? 방탕과 술 취함과 세상의 염려가 우리의 영혼을 갈아먹고 있는데 우리는 사람들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편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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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대로 좋다는 이야기예요. 이미 나무 뿌리가 벌레가 갉아 먹어버렸는데 잠시 여러분들이 푸른 잎을 내고 꽃을 핀다 하더라도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조만간에 시들어버릴 텐데. 그죠? 항상 깨어서 기도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전부터 찬양 집회나 성경 공부 모임에는 사람들이 참 많이 모인다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기도 모임에는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기도하는 것이 그만큼 힘들고 어렵고 재미가 없어요. 찬양을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감동이 오는 것 같고, 찬양을 하면은 또 나름대로 찬양이 주는 우리에게 여러분 즐거움이 있어요. 성경을 하다 보면 새로운 것을 깨닫는 여러분들이 놀라운 기쁨도 있습니다. 근데 기도는요, 그런 게 없어요. 당장 내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것도 아닌 것 같고, 또 내가 기도해도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시는지 확신도 할 수 없는 것 같고, 그죠? 물론 찬양하면서 풍성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것도 중요합니다. 성경 공부를 하면서 새로운 진리를 깨닫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죠?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것들이잖아요. 그런데 기도가 우리의 찬양을, 기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풍성하게 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깨어서 기도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레오나르도 레빈 분혼이라고 하는 사람은, 힐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역동적인 신앙생활의 두 가지 필수 요소는 비전과 열정이다. 그런데 이 둘이 기도의 밀실에서 발생한다. 설교 사역은 소수에게만 열려있지만 기도 사역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에게 열려있다.
설교 사역은 총회에서 강독권을 얻은 소수의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기도 사역은요, 모든 주를 믿는 자들에게 열려있는 사역이에요. 세속적인 신자는 기도를 중지하고 기도하는 신자는 세속을 중지한다. 11조는 교회를 세우지만 눈물의 기도는 교회에 생명을 준다. 이것이 현대교회와 초대교회의 차이점이다. 우리는 돈 내는 것을 강조하지만 그들은 기도하는 것을 강조했다. 우리가 돈을 낼 때 교회는 땅을 살 수 있지만 그들이 기도할 때 땅이 흔들렸다. 땅이 진동했다는 이야기겠죠. 창세기 18장 32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소돔과 고모라 성의 멸망에 대해서 의인 10명이 있으면은 그 성을 멸하지 않겠다. 10명의 의인만 있으면 그 성을 멸하지 않겠다. 기도하는 사람, 깨어있는 사람. 뿐만 아니라 예레미야 5장 1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내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이 성을 용서하시리라. 단 한 사람만 있으면 멸망한 예루살렘을 하나님께서는 용서해 주시겠다는 이야기예요. 한 사람. 뿐만 아니라 에스겔서 20장 30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한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 찾다가 찾지 못했다. 내가 내 분노를 그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며 그들의 행위대로 그들의 머리에 봉할 것이다.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한 사람, 성의 무너진 때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단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있으면은 멸망한 성읍을 용서하시려고 멸망한 성읍에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겠다니 단 한 사람을 찾고 계신 것이죠. 많은 교인들이 정신없이 바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빠서 주일 성수 못하고, 바빠서 기도하지 못하고, 바빠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선한 일에 우리가 소홀하고, 정신없습니다. 바쁘다 바빠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우리 마음을 무겁게 하고 그런 것들이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스스로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요? 깨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서 3장 8절 10절 말씀이 이러시기를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요 오직 주께서 너희에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다 드러나게 될 것이다. 인정을 하든 인정을 하지 않든 우리는 종말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주의 나타나심이 우리가 믿을 때보다 더 가까워졌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지금은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약의 밤이 깊어가고 주의 오실 날이 가까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왜 조심해야 될까요? 주의 나타나심이 가깝기 때문에 너희는 조심하고 항상 깨어서 기도해라. 우리가 세상의 방탕과 술 취함으로 우리의 마음이 둔해지지 않도록, 그것들이 우리 영혼을 짓누르지 못하도록, 그것들이 우리 영혼을 갉아먹지 못하도록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고 깨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제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은 언제 주님이 이 땅에 오실지라도 주 예수여 어서 오시어서라고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준비된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 그리스도의 단장한 신부 같은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혼탁고 어순한 우리의 삶 속에서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고 하는 주님의 경고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게 하옵소서. 우리가 믿을 때보다 주의 나타나심이 가까워지고 있음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우리가 세상의 방탕과 술 취함과 세상의 염려로 우리의 마음이 둔하여지지 않도록 우리 스스로가 조심하게 하옵소서. 언제 주님이 이 땅에 오실지 알지 못하지만은 준비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단장되어지게 하셔서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백향목교회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교제의 제 충만 역사 인도하심이 종말을 사는 사물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스스로 조심하며 항상 깨어서 기도하기를 원하는 주의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이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